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나온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른 회방하려 드는 세력들은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내게서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다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드려질 예배 시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일획교회와 에스겔 기도원의 부흥과 채워져야 될 모든 부분들을 두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고 복된 주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하나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가득한 내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속죄함 주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그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시며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모습과 사랑하기보단 판단하고 감사하기보단 불편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모든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시옵고 만남의 축복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권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늘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되게 하시며 예배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살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우리 예쁘게 신들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을 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곳마다의 그런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목적지들이 있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인가 세수를 하고 또 어딘가를 향해 간다는 것은 각각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업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약속을 위해서든지 모든 것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곳을 들어가실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이유들 때문에 가는 곳들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가야 되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과는 정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디로 보내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항상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이유도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버림받은 영혼,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그 지역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은 무엇인가 인기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곳만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적을지라도 한 영혼이 있는 곳, 예수님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내 뜻이 아니라 또한 무엇인가 나의 인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다 보면요,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하셔요. 무엇을 기대하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는 그 사람, 오늘 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삭개오를 만나셨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처음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여러 많은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만나셨던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모두 다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듯이 우리가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읽는 것처럼 우리가 대하다 보면 접하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그의 모든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실까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우리는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났고 변화가 일어났고 삶의 소망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움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에 대한 그런 궁금한 마음들, 설레는 마음들,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예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주셨을까? 또한 이 사람을 만나주셨을 때 예수께서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 예수를 만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의 모든 삶은 어떠했는데 예수를 만난 뒤에 어떤 삶으로 변화될까에 대한 그런 기대와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리고 또한 청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까에 대한 질문들, 또한 예수께서 이 삭개오를 왜 만나시길 원하셨을까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야만 됐는지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고 이름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 뭐냐면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삭개오, 어쩌면
그 당시의 세리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세리장은 로마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세무적인 일들을 감당을 하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로마의 하수인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인가 매국노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장은요,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한 부자였어요. 그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부자였던 그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던 이 삭개오,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매국노로 그렇게 취급을 받고요. 그리고 또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삭개오라는 사람,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삭개오는 참 안 좋은 사람이에요. 매국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과 아니면 그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찾아서 가신 거예요. 여리고에 가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인가 이 삭개오를 멀리할 거예요. 왜요? 매국노로 취급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찾으러 그 가운데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무엇인가의 궁금증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처음 만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한 소문은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내가 오늘 처음 만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궁금한 마음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한 마음들.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들었던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자 이 삭개오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다.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든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든 그 가운데서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대한 기대함, 또한 예배에 대한 기대함,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만나실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져주실까에 대한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어떤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오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처음으로 만나기 전에 그런 궁금한 마음들, 사모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가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의 마음들,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그것이 참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삭개오,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 앞에는 키가 작은 탓에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을 향한 이 삭개오의 열정을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삭개오의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이 삭개오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 들어갈까요? 예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세요. 이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 싶은 이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습니까? 예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는 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믿으시면 예수를 향한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정과 열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중풍병자를 내고 온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이 사람 예수님께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고침 받는데, 그래야 이 사람이 병 고침 받는데 라고 하면서 지붕을 뜯어서 그렇게까지 내리잖아요. 이런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도 이런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열심을 보신 거예요. 그 열정을 보신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지역 여리고에 들어가신 이유는 이 삭개오를 위함이에요. 근데 그 삭개오를 위해서 이 여리고에 들어가셨고 또한 여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셨겠죠. 근데 특별히 그 가운데 한 사람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근데 이 삭개오의 마음 또한 어떠했느냐? 그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들어갈까요?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성도가 되자.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시작.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성도가 되자.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지만 삭개오는 그 뽕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있었잖아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던 거예요. 주목하여 보셨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관심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 모여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행동했던 이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예수님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관심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왜 급하셨습니까? 삭개오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급하셨던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만 되겠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조롱받았던 이 삭개오, 멸시받았던 이 삭개오, 그렇지만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이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삭개오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관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와 그의 집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삭개오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삭개오의 모든 가정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반응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아멘. 왜 그도 급히 내려왔을까요? 그의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기 원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유난히도 한 사람, 이 삭개오에게 집중하셨던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의 관심을 받은 이 삭개오도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모셔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반응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옆에 친구와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무감각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삭개오가 반응을 했잖아요. 반응을 보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서 수군거려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라고 말하면서 수근수근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무엇인가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삭개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면서 수군거릴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참 미친 사람 같다. 예수님께서 미친 사람 같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심과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항상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게 알지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세 가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잖아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삭개오에게 속히 데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은 그의 실제적인 그런 집에 들어가셔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그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마음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도 되겠니?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실까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또한 더불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두드리고 계실까요? 예수를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은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접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나는 됐다. 이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을 했더라도 지금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두드림에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그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 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드림은요 단순하게 영접하도록 하시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언제나 정신 차릴래? 너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래?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첫 번째로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 두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원하시. 아멘. 그러니까 구원하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쁜가, 내 영혼이 즐거운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님들 기쁘십니까? 님들 즐거우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구원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요. 또한 더불어서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즐거우니? 마음이 기쁘니? 마음이 행복하니? 네 영혼 즐겁니?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행복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충성을 내도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즐겁지도 않고 봉사에도 즐거움이 없고 행복도 없고 이런 마음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지로 신앙생활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함.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요.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함이었고요. 또한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삭개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변화 안 돼, 변할 수 없어 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삭개오의 집이요 예수님으로 충만했을 때 기쁨이 충만했고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으면 내 갑절리는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회개로 나아가야 되고 변화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서요, 그의 집이 충만했어요. 은혜로 충만했고요. 그의 가정이요, 행복함으로 충만했어요. 그 삭개오의 그 집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잔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찾아오셨는데, 자기의 집에 오셨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자기 집에 들어오셨다는 것만으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회개함으로의 그 기쁨도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때는요, 단순하게 예수께서 만나셨을 때, 예수께서 만져주셨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기쁨이 넘친 줄을 믿습니다. 삭개오의 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내일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놀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는요, 회개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를 만나는 기쁨, 즐거움, 행복, 이것을 누리기도 원하시지만 또한 더불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우리 모든 삶이 변화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그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우리 각자의 영혼의 집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또한 회개함으로써 그 회개로 말미암은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함께 찬양 부르실 때에 결단 및 봉헌 찬양,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함께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넘치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변화시키도록 하시기 위함인지를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실 때 우리 집들에 들어오실 때도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린 11조를 드리는 손길 위에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물질의 더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헌당을 위한 일천구자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 가정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처럼 우리 교회가 조속한 헌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항상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에 손하는 것들이 있어서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흠령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중의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사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믿음과 건강을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주일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오고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여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오전 예배 기도는 김형용 장로님, 오후 예배는 박건희 형제님, 수요일날은 김만용 집사님이십니다. 7월 예배위원은 헌금위원회 심숙 권사님, 안내위원은 강미정 원사님이십니다. 헌금 안내위원분들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7월 특송 우리 김순금 전도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재정을 위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통제입니다. 내일 임시노예가 있어서 임시노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일회교회와 현재와 미래 성도들 위해 저들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